예전에 친구 신부님과 함께 제주도에서 연수를 하다가 자유시간이 되어서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어떤 집이 회가 아주 잘 나온다고 그래서 또 회 나올 때는 뭐니 해도 뭐가 좋아야 돼요? 스키다시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키다시를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때그때 맞게 풍성하게 차려지는 스키다시는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스키다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아주 회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 갔어요.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다고 해요. 그 친구 신부님과 이제 먹었죠. 근데 스키다시도 별로 안 나오고 회도 뭐 평범한 거예요.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먹다가 야, 이게 소문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다시는 여기서 먹나 봐라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연수를 제주도에서 했어요. 군종 신부할 때 제주도에서 매년 연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친구 신부님과 함께 다시는 그 집에 안 가겠다 해서 이제 다른 집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또 한 분의 친구 신부님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잘 아는 집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유명하다. 그래서 같이 가재요. 갔더니 그 집이야. 작년에 굉장히 실망했는데 소문 듣고 와서 실망했는데 그 집에 또 가니까 둘이 말렸죠. 야, 아니야. 여기 아주 평범하고 내가 볼 때는 그닥 대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딴 데 가자. 그랬더니 아니래요. 오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오는 게 비슷비슷해요. 거봐. 이런데 뭐하러 오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 신부님이 잠깐 기다려봐. 그러더니 카운터로 가더니 뭐라고 말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야? 돈 더 준다고 했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왜 이렇게 잘 나와? 그랬더니 누구 이름을 댔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 이름이 세례명이었는데 바로 신자분인 주인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분 계시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전화 한 통만 넣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이름을 대니까 전화를 걸어줬겠죠. 전화하고 나서 형제님 저 누구누구예요. 신부님들 두 분 모시고 왔는데 어떻게 오늘 좀 회가 좀 좋나?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바꿔주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잘해 드리라고. 그러니까 스키다시가 전년도에 못 먹은 스키다시까지 한 번에 다 먹을 정도로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도 엄청나게 나왔고요.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았어요. 자, 누구 이름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주인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죠. 거기 가서 제 이름 대면 뭐라고 그럴까요? 물론 이름이 특이해서 웃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달라질 건 없어요. 같은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영향력을 미치는 이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이름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고아 소년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걸을 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한 신사가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그렇게 구걸만 한다고 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해라. 그런데 이 아이는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또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닥 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어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얻어먹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더니 도화지 몇 장을 그 소년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다 그림을 그리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 아이는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도 뛰어난 그림은 아니었어요. 애들이 그려봤자 얼마나 그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놓고 팔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위에다가 뭐라고 몇 자 적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애가 그림을 파니까 뭐 대단한 게 있어? 하고 와서 보더니 갑자기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이제 뭔가 신기했죠. 자기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팔리니까 자신이 없었는데 잘 팔린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 다음 날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또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그림을 잔뜩 그려놨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팔리나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제까지는 제 그림을 잘 사주시더니 왜 오늘은 안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네 그림에 어제까지 있었던 것이 오늘은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제까지는 그 신사분이 와서 뭔가를 적어 주었는데 오늘 보니까 신사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가 묻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것이 무엇이었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팔면서도 몰랐단 말이냐? 너가 그린 그림 옆에 조그맣게 그려진 것은 당대 최고의 시인의 시였고 그의 이름이었단다. 그러니 사람들이 사간 것은 그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에 적혀진 시 한 수였다는 거죠. 그렇게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즉석에서 시를 지어서 거기다가 새겨 주었던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갔던 것이죠. 누구 이름 때문이었습니까? 그 시인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이의 그림도 아주 유명한 최고 시인의 시가 적히면 그 순간에 엄청난 값어치를 띈다는 거죠. 바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들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인감도장이지, 인감도장. 이거 함부로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도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이름이 무겁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할 때도 끝에 뭘 합니까? 사인을 하죠. 이 사인을 왜 해요? 사인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인이 사인한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뭐 잘하는 사람 또 대단한 사람 이러지만 고유한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죠. 석자 내지는 넉자 또 5자도 있죠. 여러분들은 이름이 몇 글자예요? 3글자.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습니까? 영적인 이름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은 3글자, 4글자가 아니라 뒤에 붙는 글자까지 몇 글자예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이름 3글자, 4글자 말고 그 뒤에 붙는 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하느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청하는 것은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을 다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이런 사람의 청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처지나 환경 또는 신분 상관없이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한다고 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잘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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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럼 뭘 하는 겁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은 그분께 맡겨놓고 이미 그분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니까 맡겨놓고 난 뭐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청하는 것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청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머물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즉 기도하면서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못 받는다고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받고 있음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그분이 주고 계심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는 주님께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내 삶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것 안에 그분의 뜻을 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무엇을 담아서? 바로 사랑을 담는다는 거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미워해도 돼요. 대신에 뭘 담아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제. 왜? 미워 죽겠어 가지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그러다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그런데 또 울컥하죠? 아유, 미워 죽겠어.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미워 죽겠다. 이 두 가지를 느낄 때 어떤 것이 최선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죠. 마음 먹는다고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빠른 시간 안에 내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 안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단편적으로 보죠.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고 빨리빨리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복잡해요. 하느님께서는 대단한 건축가라고 하시죠. 우주를 조화롭게 만드셨고 또 지구를 만드셨고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세상이 내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가끔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때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거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거기 쪽 있을 때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루어진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화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용서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미워 죽겠어도 미운 와중에서도 무엇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정말 힘들고 때로는 괴로워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워 죽겠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라고 마음 먹으면 안 미워져요? 미워지죠. 그러나 미움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 없이는? 주님 없이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와중에 많은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부쩍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엇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몸이 아픈데 왜 치유가 안 될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뭐가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도 무엇을 청하죠? 일용할 양식을 청하죠. 일용할 양식은 며칠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도 만나가 그들에게 내렸죠. 그런데 필요한 만큼만 내렸죠. 그들이 쌓아둔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렸죠.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은 오늘 그렇게 살고 내일 또 청하면 돼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함께 하심을 늘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을 하느님께 청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몇 년을 살아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필요한 것 외에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나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생각한다? 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겠지 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러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기도 끝에 붙인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청할 수 있죠?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까 그 횟집에 가서 사장님 이름 된다고 해서 무조건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이름을 댔고 전화를 걸었고 전화로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것처럼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머물렀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머무른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그것은 무엇이다?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힘든 거 왜 하라고 하나?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세요. 그러면서 활동을 하시죠. 그러니까 뭐가 변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해요. 세상을 듣는 귀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다 이루어지지만 이름으로 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은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 안에 무엇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사랑을 담아서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도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말을 멈춥니다. 행동할 때도요.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행동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 뭔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것.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누가 여러분들 욕하면 좋아요? 그럼 나도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좋아요? 그럼 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가 나만 쏙 빼놓고 무시하기 바래요? 아니면 나도 챙겨주기 바래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챙겨줍니다. 이런 것들이 삶을 변화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필요라는 것을 내가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는 거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노력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할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머물기 위해서 뭘 합니까?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실천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니 삶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내가 사랑하는데 지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지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힘을 더 북돋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니 그 다음 날은 새로운 힘으로 또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니까 이미 하느님 안에 머물고 내 마음에는 생기가 가득합니다. 하느님의 치유와 은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미워서 투덜거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하면 돼?
그 예수님, 하느님께 말하면 돼요. 근데 만나는 사람한테 투덜거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가 말하는 순간 그 얘기는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전해줘서 사랑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나는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청하지 못하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청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나 그 이름으로 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겸손하게 맡기고 지금만을 살아가십시오. 사랑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